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41번째 시간 공자의 가르침 두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모두 7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자는 사람의 가장 큰 사명은 천명을 깨닫고 천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자는 이 세상에 천명을 깨달은 사람이 많다고 하나요? 적다고 하나요? 2번 공자는 천명을 깨달았거나 천명을 깨닫기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3번 천명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하나요? 4번 공자는 천명을 알게 된 사람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5번 공자는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유형에 속하나요? 6번 공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유형이 되라고 하나요? 7번 당신은 천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8번 알고 있다면 당신은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유형에 속하나요?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입니다. 자, 공자의 가르침 첫 번째 순서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공자의 그 인생의 구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공자님이 15살에 학문의 뜻을 세우고 즉 천명이 무엇인지 천명을 반드시 나는 깨닫고야 말겠다 라는 그런 뜻을 세우시고 나이 50에 지천명 깨달음을 얻으셨다. 천명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천명을 깨달은 뒤에 그 천명에 따라 살아가 보니 나이 60에는 이순의 경지, 귀가 순해지는 그런 경지에 들어섰고 나이 70에는 종심, 소욕, 불류구, 마음 가는 대로 행하여도 법도에 어긋나는 법이 없다. 천명을 거스르지 않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오늘 공자의 가르침 두 번째 시간에는 자, 이 천명을 이제 깨닫고 천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 어쨌든 그 공자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 천명인데 세상에 이 천명을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천명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이제 구분해서 표현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자는 사람의 가장 큰 사명은 천명을 깨닫고 천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자는 이 세상에 천명을 깨달은 사람이 많다고 하나요? 적다고 하나요? 자, 이것이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의 첫 번째 문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공자는 사람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천명을 깨닫고 천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장 존재 목적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 소명, 사명은 천명을 깨닫고 천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인가 틀린 문장인가 이것부터 이제 사실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공자의 가르침에 관해서는 자, 논어, 대학, 중용이라고 하는 이 세 권의 그 경전에 주로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권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공자의 이 생육성 공자님의 그 가르침들을 모두 우리가 확인을 해 봤을 때, 자,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인가? 천명을 깨닫고 천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결론이 도출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논어 가장 처음 학이편 제1장 첫 번째 문장 논어가 어떤 문장으로 시작되는가? 학이 시습지 불령여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학이 시습지 배우고
때가 되어 그것을 깨달으니 시습지 익히니 이렇게 하는데요. 그 익힌다라는 것이 자 귀로 들은 것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을 이제 마음으로 몸으로 깨닫는 걸 말하는 것이죠. 예. 자 배우고 때가 되어 그것을 깨달으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하냐. 예, 불역여호. 그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그 학이라고 이렇게 배울 학자로 시작을 하는 거죠. 논어 자체가. 근데 이 배울 학자, 학의 대상이 무엇이냐? 바로 천명이다. The mandate of heaven. 예. 바로 이 천명을 배우고 그것을 때가 되어 깨닫게 되니 이 안이 기쁘냐.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가장 큰 사명은 천명을 깨닫고 그 천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된 이 문장은 참인 문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 보겠습니다. 공자는 이 세상에 천명을 깨달은 사람이 많다고 하나요? 적다고 하나요?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눈치로 보더라도 깨달은 자가 적다라는 것이죠. 적다. 중용 제5장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왈, 도기 불행의 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기 불행의 부라. 도는 아마도 행하여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자, 이 표현 도가 아마도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공자님이 말씀하신 도, 솔성지위도라고 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중용 첫 번째 문장이죠. 첫 번째 문장. 천명지위성이요 솔성지위도라 수도지위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솔성 그 천명인 성에 따르는 것을 일컬어 도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 공자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천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솔성, 따를 솔자의 그 천명인 성, 마음신방의 살생자라고 했죠. 그 천명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곧 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가장 큰 사명은 천명을 깨닫고 천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자 이렇게 천명을 깨닫고 천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 도는 아마 행하여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들 중용이 이제 천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이 중용인데요. 이 중용을 행하는 것은 민선능구이라 사람이 능히 그것을 오래 지속할 수가 없다. 중용을 행하는 것이 오래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공자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 이 세상에 천명을 깨달은 사람은 아주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2번 문제입니다. 공자는 천명을 깨달았거나 천명을 깨닫기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자,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그냥 딱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는데요. 천명을 깨달았거나 또는 천명을 깨닫기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을 군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군자. 원래 군자는 이제 우리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학식이 높고 행실이 어진 사람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군자, 천명을 깨달은 사람, 학식이 높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학식, 세상 학문이 절대 아닙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배움의 대상은 오직 천명입니다. 그래서 그 천명을 깨닫고 행실이 어진 사람이 곧 군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천명을 깨닫기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군자에 같이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 천명을 깨달았거나 천명을 깨닫기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을 군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군자와 관련된 또 다른 표현들을 찾아봤는데요. 얘기, 공례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선한 행동에 힘쓰면서 게으르지 않은 사람을 군자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도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군자는 어떤 사람이냐? 천명을 깨달았거나 그 천명을 깨닫기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이 군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공자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그런 정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3번. 천명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나요? 천명이 있는 줄도 모른다. 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44살, 그 전에는 44이 되기 전까지는 천명이 있는 줄, 천명이라는 표현 자체도 잘 모르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자, 그렇게 천명이 있는 줄도 모르고 또 그 천명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을 공자님은 뭐라고 부르시는가? 자, 이건 소인이라고 부릅니다. 소인. 군자와 소인을 이제 공자님은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군자는 천명을 깨달았거나 그 천명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군자이고 이런 것에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사람이 소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논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군자와 소인을 대비해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는 자, 군자 유어의 하고 소인 유어리 하다 이런 표현이죠. 자,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 이익에 밝다. 돈에 밝다. 이런 표현이고요. 군자는 옳고 그름에 밝다. 이런 얘기죠. 밝다라는 것은 그것에 가장 신경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가장 온 마음을 기울인다. 그러니까 소인은 돈에 마음을 전적으로 쏟는 사람이고요. 군자는 의에 마음을 쓰는 사람이다. 공자님이 말하는 의는 무엇이냐? 결국은 천명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아주 간명해집니다. 3번 문제. 천명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는가? 소인. 작을 소자를 써서 소인이라고 씁니다. 자, 군자는 한마디로 덕이 높고 행실이 어진 사람을 말하고 소인은 도량이 좁고 간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자는 천명을 알게 된 사람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자, 천명을 깨달은 사람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명을 깨달은 사람. 천명을 깨달은 사람이 곧 군자죠. 군자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천명을 어떻게 깨닫는가? 인데요. 자, 중용 20장에도 이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논어 개시편, 9장에도 거의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세 가지 유형은 바로 생이지지, 학이지지, 혼이지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생이지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날 때부터 천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태어난 사람을 생이지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학이지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천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학문의 뜻을 두고 공부를 해서 그 천명을 깨달은 사람을 학이지지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곤이지지자가 있습니다. 곤란은 우리가 곤란한 일을 당할 때 곤자입니다. 고날 곤자. 자, 고난을 통해서 천명을 깨달은 자를 곤이지지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용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용제 20장입니다. 혹 생이지지, 혹 학이지지, 혹 곤이지지.
급기지지일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명을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그것을 알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공부를 통해서 천명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그 천명을 깨닫게 되는데 자, 그 천명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생이지지, 학이지지, 곤이지지 깨달았으면 모두 똑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게 있고요. 자, 논어 게시편 9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공자 왈, 생이지지자 상야요, 학이지지자 차야요, 곤이학지, 우기차야요, 곤이불학 민기위하의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공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생이지지자 상야요 태어나면서 아는 사람, 천명을 알고 태어난 사람이 최고 좋고 상야 학이지지자는 차야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이고 두 번째로 좋고 세 번째로 곤이학지 곤란한 지경에 처하여 그 천명을 배운 사람이 그 다음이고 우기차야 곤이불학 곤란한 지경에 처하여서도 고난에 처해서도 그 천명을 배우지 못한 사람 곤이불학 민기위하이라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하위이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생이지지 학이지지 곤이지지 그리고 이런 곤이지지 곤을 통해서도 곤이 부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겪으면서도 천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이지지 나면서부터 깨닫는 사람은 극히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학이지지자가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후천적으로 이 천명을 깨닫기 위해서 학문을 하거나 학문을 해서 깨닫는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인생의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또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이지지 날 때부터 알고 태어나면 가장 첫째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이고 학문을 통해서 천명을 깨달으면 두 번째로 좋은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가장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깨달으면 좋은 것이고요. 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가장 소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그래서 4번 문제 공자는 천명을 알게 된 사람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인가? 날 때부터 아는 사람, 공부를 통해서 아는 사람, 고난을 통해서 아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5번 공자는 이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유형에 속하나요? 자, 공자님은 어느 유형에 속합니까? 자, 생이지지 아니죠. 곤이지지도 아닙니다. 공자님은 나이 15에 학문의 뜻을 세우고 50세에 지천명, 35년 동안 공부를 해서 천명을 깨달았다. 그래서 공자님은 학이지지자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6번 질문입니다. 공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유형이 되라고 하나요? 자, 생이지지는 거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생이지지 하는 사람들은 정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생이지지는 일단 불가능 제껴두고 그러면 이제 천명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학이지지냐 곤이지지냐. 자, 둘 중에 어떤 것을 공자님은 추천하는 것인가? 공자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수천 명의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셨죠. 왜? 그 가르쳐서 천명을 깨닫게 하려고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공자님은 학이지지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6번 공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유형이 되라고 하나요? 학이지지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7번 당신은 천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천명. 누군가가 하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자신 있게 하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라는 것을 공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반하지 않고 그대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천명을 아는 분입니다. 만약에 이걸 전혀 설명을 할 수가 없다. 내지는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버벅버벅 한다. 그러면 천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진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알고 계신다면 8번 질문입니다. 당신은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유형에 속하나요? 생이지지, 학이지지, 곤이지지 자 중에 어느 유형에 속하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천명을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깨달았다면 내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깨달은 사람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41번째 시간 공자의 가르침 두 번째 시간으로 생이지지, 학이지지, 곤이지지 그리고 군자, 소인이라는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